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자, 복음의 진보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자라는 이 표 아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어떤 표로 달려온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를 삼았었고요.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3년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자라는 이 표를 붙잡고 정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교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만 유독 우리 세광중앙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세광중앙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과거 주님의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우려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율법을 섬기는 그런 왜곡된 복음이 정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땅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관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부활 없이 운명하는 즉시 천국에 가고 운명하는 즉시 지옥에 간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리가 진리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부활 없이 어떻게 예수 없이 천국 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행히도 이제는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해방받고 또한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이 선포되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회복되고 또한 진정한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을 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는 이 복음 사역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각오와 또한 우리의 준비를 새롭게 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진리의 사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깊이 성찰하시고 고찰하시는 기회가 되셔서 우리가 복음만 받고 그저 앉아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이 시대의 참다운 진리의 사도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빌립보에 세우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고,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AD 59년경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감옥에 2년 동안이나 투옥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감옥에서 또 수년간 수감되는 그런 고초를 겪으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근심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당신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그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쓰신 그런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 감옥에서 쓰신 옥중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투옥되는 위기를 맞이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정작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오랜 수감 생활 동안에 낙심하거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성도들을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향해 달려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더 권면하고 우리에게 채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본 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같이 나를 뭐하는 자가 되십시오?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사실상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형장에 이슬이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앙에 있어서만은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본받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자들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 사도 바울 어떤 소명의식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모하시고 택정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 자기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겁니까? 자기가 유대의 랍비가 돼서 공부할 때 깨달은 건가요?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고 받게 된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 내게 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지를 깨닫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받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운명과 또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 모습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명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6절 하반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내게 무엇이 되어 이 복음이 도리어 화가 되고 복음이 내게 도리어 저주가 될 것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화를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절실하고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사람처럼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한때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경험과 고초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사명을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고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고 또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화가 들어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형벌을 내릴 때 20대 이상 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면 몇 대를 맞은 거예요? 39대. 이거는 왜 하나를 뺐냐면 39대까지 때렸는데도 안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도록 맞는 걸 몇 번이에요? 5번 했어요. 39번을 5번 맞으면 139대를 맞은 겁니다. 거의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죠. 그러한 화를 당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1번 맞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1번 돌을 맞았다면 그때 뭐 했어야 돼요? 죽어도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배가 파선이 됐는데 파선된 배 한 쪼가리를 붙잡고 음침한 바닷속에 떠다니는 걸 일주일을 떠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십니다. 26절 보시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했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보시면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위험을 당했어요? 거짓 형제들. 무엇이 거짓입니까? 사실은 복음을 받는 척하지만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등쳐먹기 위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많은 거짓 형제들에게 사기도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은 게 사도 바울의 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맡은 자가 이런 고생을 겪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27절 이어서 보시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 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누가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랍비로서의 사울의 삶은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의 랍비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요 국가에서 고급 맨션을 따로 제공해 줍니다. 그분들이 타고 다닐 차 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젊은 랍비들은요 백성들이 마치 아이돌처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팬덤 문화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유명한 학파 출신의 랍비였다면 먹고 사는 건 물론이고요 명예와 부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율법의 선생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 버리고 사도가 된 이후부터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하루도 편하게 잠을 들지 못했던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여행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외여행 다니신 건가요? 순간순간이 목숨을 건 전쟁이었고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께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택정합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직분까지 받았으면 사실 어때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씀에 굴복하고 이런 정말 승리 역사만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명자를 애워싸고 고통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서 무슨 사명 감당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나의 당한 일, 곧 내가 투옥되고 핍박받고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뭐가 된 줄을,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보가 무엇입니까? 진전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의 현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의 전진의 바탕이 되었고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복음 사업은 더 발전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걸친 고난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또 동족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2년 동안 투옥되고 이젠 세상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감옥까지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사명자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더 진보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그 행전의 모습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로 점철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는 것입니까? 복음의 발전을 낳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냈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매임받은 것, 곧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매이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된 것처럼 온 시위대 군사들과 기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주께 매인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온 이 시위대 군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지켰던 그 군사들과 또 기타 많은 로마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 속에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역사가 가능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투옥된 이 로마 감옥은 당시에 이 특별히 황제를 호위하는 그 시위대 군사들이 이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시위대 군사들은 사도 바울을 지척에 놓고 감시했어요. 처음에는 이 시위대 군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여기에 갇혔는가 하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특성상, 이 감옥의 특성상 이 군사들이 늘 사도 바울하고 붙어 살아야 돼요. 늘 같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계속 입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잘못으로 이곳에 투옥된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도리어 그를 감옥에 갇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 군사들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당신을 이 감옥에 갇히게 한 그 복음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사도 바울의 말에 경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시위대 군사들이 영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었던 신은 맨날 뭘 갖다 바치라고 하고 뭘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뭐 화가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이 감옥으로 이끌었던 그 복음은,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이런 신이라면 우리가 한번 믿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시위대 군사들뿐만 아니라 기타 그 주변에 있는 그의 가족들 또 황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대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의 심장 속으로 주의 복음이 파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감옥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에까지로 발전되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 본문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뭐함으로? 신뢰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제 중 다수는 이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복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위축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로마의 모든 시위대 군사들을 전도하고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서 주 안에서 뭐 했대요? 신뢰하게 됐다. 곧 주님의 복음을 더욱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투옥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더 신뢰 속에 나타나게 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어떤 진보가 나타났느냐, 우리 하반절 14절 하반절 보시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말해요?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힌 것이 도리어 많은 형제들의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 밖에는 더 많은 사도 바울들이 탄생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담대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겁없게 만들었고 그들의 모습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환경을 탓하거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그 계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또 제자인 실라가 처음 빌립보에 와서 한 일은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이 여종이 뭐 하는 여종이냐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돼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보였던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죽도록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밤중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안 아픈 곳이 없고 잠도 들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죄수들이 다 듣도록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도 맞아서 이제 미쳤나요? 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 투옥되는 이 역사가 이제 곧 어떤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예, 또 다른 복음의 진보로 나타날 것을 미리 기대하고 더 좋은 역사로 더 좋은 사명 감당을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올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날 밤 저녁에 이 감옥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간수 또 그 간수의 가족들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끌어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형제들아 여러분은 다 같이 나를 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 가장 멋진 선배님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우리 본문 말씀 잠깐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2번이나 나의 매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뭘 당한 자래요? 매임을 당한 자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여러 번 감옥에 투옥됐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한 번도 자신이 매였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혼은 그분의 정신은 한 번도 감옥에 갇힌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매임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매임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확실한 역사의 매인분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의 매인자였는지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무엇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어디에 매인자였습니까? 복음에 매인받은 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였다는 것은 그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뭐에 집착했어요? 복음에 집착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집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것에 매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향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한 이 복음을 누구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사랑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 여기십니까? 이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분을 본받아 복음의 메인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먼저 손 내밀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집착하고 또 질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매인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또한 이것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매임을 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붙잡힌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무당을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내림을 받고 거기에 붙잡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귀신의 영에 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붙잡힌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더 붙잡는,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되고, 우리가 말씀에 집착한 자가 되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복음의 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세대에 가장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복음을 진보를 이루고 싶다 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랑을 깨닫고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메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더 집착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순히 따라오고 여러 어려움 없이 막 형통하게 막 순조롭게 잘 될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의 복음인 만큼 더 많은 세상에 반격이 들어오고 더 어려운 일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이 직분, 우리 사명 흔들림 없이 잘 해내기만 한다면 결국 사도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직으로 사도 직분 갖고 계신 분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부담만 갖지 마시고 하십시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만큼 대가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그만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직분 놓지 않고 이 길 가운데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준다면 복음의 진보를 반드시 이뤄내는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